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더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구별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주일에는 드리지 않았고 현장 예배를 우리는 지금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동참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염려 걱정을 완전히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시면 12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12명의 정탐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 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은 그냥 12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이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입니다. 목사일 수 있고 교역자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안수집사님일 수 있고요, 권사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은 마을로 되어 있고 장년들은 그 목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장일 수도 있고요,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됐는데요,
이들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네,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계속 넘겨주세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아멘이 아니 누가 아멘이 했는데 아멘이 아닙니다. 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고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이 클 뿐 크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너무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것이다. 이 대표의 10명의 대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것이 교회에 있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들 중에서도 대표 중에 대표를 뽑아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0명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많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남고 남아서 남은 자와 같고 그루터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별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셔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그 믿음의 사람을 구별해 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진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다 바쳐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자주 하죠.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은 어느 날 심판받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만 영원히 남냐면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만 남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붙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네, 제가 이거 안 적어놨나요? 네, 오늘 송기호 방송팀장님께서 처음 자리에 앉으셨는데 정신이 없으십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과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읽은 그 민수기 보시면요, 굉장히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잘 보시면요, 그것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표들이 그것을 집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그 반복되는 그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것은 참된 사실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10가지 재앙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너 그들은 완전히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애굽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결단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그들 안에 있던 애굽 체질입니다. 애굽 안에서 살았던 생각, 마음, 체질, 쉽게 말하면 그 과거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애굽을 빠져나온 이후에도 그들의 인생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은 여전히 애굽이었습니다. 광야 내내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힘들어지기만 하면 그들의 뿌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진짜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것은 사실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을 밀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소망으로 진정으로 붙들기 시작했느냐, 진짜 그 싸움이 시작됐느냐, 여러분 안에 그 싸움이 시작됐느냐, 애굽을 밀어내고 내 인생이 가나안 땅을 누리고 소유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시작됐느냐, 그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광야는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면, 약속을 붙드는 싸움이 시작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 세상을 밀어내는 그 싸움이 시작되면, 그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면 광야는 이미 약속의 땅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생명을 걸기 시작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그것에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의 생명을 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구원은 진짜 구원이 되어지고 출애굽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 믿음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백합화 같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요, 설교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설교자여서 억지로 그 싸움을 하고 있고요, 억지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설교자라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저는 제 힘으로 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향하여 생명을 걸 수 있고 거기에다가 씨름을 걸 만한 믿음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 눌려있고 세상에 눌려있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싸움을 시작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제가 너무나 믿음이 없고 제 힘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짜 그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 말씀,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 말씀, 나와 너무나도 상관없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현실인 것 같고, 약속의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극장에서 영화 보고 오는 것 같은, 그것이 더 현실 같지 않은, 그럴 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 저에게 그것을 진리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안 믿어지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약속의 자리로, 그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문제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환경으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무능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거기로부터 염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염려 걱정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을 향하여 약속을 여러분이 기업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고백 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상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고요, 지극히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속한 배경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말을 어디에 속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진짜 천둥소리처럼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 광야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저는 오늘 낮에 설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데 천둥번개가 진짜 엄청 크게 친 거예요. 저는 진짜 10년, 20년 근래에 그렇게 큰 천둥번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제 바로 옆에 떨어진 것 가까이서 그 터졌거든요. 천둥번개가 터졌는데 제 심령이 진짜 쪼그라들었어요. 제 마음이. 소리를 지르고 쪼그라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가 진짜 위축되고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야, 정신 차려.
진짜 정신 차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진짜 정신 차려서 예배 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진짜 붙들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 느낌이 진짜 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쪼개져야 되고요,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게 쉽게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택하여 걸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걷고요, 그것으로 인해 계속 무너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요, 이미 다 무너졌는데도 우리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요, 이게 우리의 진짜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그 무너지지 않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다 무너졌지만 여전히 내가 은혜 받고 싶어도 내가 내려놓을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말씀을 통해,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무너지게 하십니다.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진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과거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매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연속해서 그 은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여전히 애굽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설교자의 자리에서도요, 동일한 유혹이 있어요. 제가 항상 힘들어하고 경계하는 그 유혹이 뭐냐면요, 이 강단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면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마치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내가, 선포한 그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마치 진짜 그 믿음을 선포한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게 내 인생이라고 착각해요. 설교한 게 그게 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나도 잘했고 성도님도 은혜 받았고. 근데 여기서 안주하고 끝나버리면, 사역자가 거기서 안주하게 되고 끝나버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역자가 연속해서 지속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냥 사역자들은 말씀을 대원한 것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야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서 경계하고 그 길을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성경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것처럼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섰지만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광야에서 애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식과 말과 행동은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짜 생명을 걸고 우리의 인생의 절대절명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해도, 아는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고 사단이 볼 때도 아무 위험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걱정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그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분명히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분명히 이끌어냈습니다. 이 구원은 모형인데요.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그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분명히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성막 중심의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능력이 다 어디로부터 공급되냐?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올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에 그거 하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멸망당한 것과 방불한 자라는 그 절실함과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집니다.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향과 그 주파수에 맞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은혜가 시작되냐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저 확인시켜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신 그 큰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자꾸만 선명하게, 자꾸만 풍성하게, 자꾸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발견됩니다. 자꾸만 눈이 열립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계속해서 누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이 정체성이 자꾸만 확인되어져요.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고 구원받은 그 백성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자꾸만 확인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이 이 정체성을 자꾸만 놓치고 모르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을 사실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막 시작될 때요, 저에게 하나님이 신기한 그 증상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회의를 하면 코로나가 터져요. 코로나 터져요. 회의를 하면 코로나 터지는데, 근데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계획을 뭐 막으시나, 왜 뭐 우리가 뭔 말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되나, 마귀가 방해하나 장난하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미친 거죠, 제가.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단톡에서 제가 막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도 이제 이전보다 더 어려운 코로나 시기가 왔는데,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예배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다. 제가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매일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는 예배 못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진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미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막 저는 그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왔다. 이제 여기서 다른 모든 교회와 우리가 완전히 격차를 내고 하나님의 눈에 진짜 예배자로 눈에 띌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막 저는 미친 거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배에 미친 막 그런 예배가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무너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문제는 응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인생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인생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 그게 구별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훨씬 크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훨씬 크니까. 아니 뭐 좋은 것도 안 주고 내려놓으라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괜히 막 협박해갖고 너 안 내려놔? 안 내려놔? 죽어 막 이러고 맞기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내려놓으라고 하시냐면 더 크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올인하는 것, 인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인간적으로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올인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려보고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복음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가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일들을 부족한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내시는지, 설명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실지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예배를 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다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꿈도 꾸지 못해요. 애굽만 생각하다가 애굽만 계속 기웃거리다가 광야에서 돌다가 은혜는 받지만 돌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세상과 불신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응답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 거 가지고 어떤 학력과 무슨 재능과 무슨 우리가 이룬 것과 이런 것 가지고요, 이런 것으로 세상 불신자도 못 따라가요. 그들은 이미 뛰어가고 있는데요. 잠도 안 자고. 그들은 결과를 향해서만 뛰어가는데요. 삼성이 왜 그렇게 그 휴대폰을 1년에 하나씩 만들어요? 1년에 하나씩 새로 만들지 않고 쉬지 않고 기술을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고요.
못 따라가요. 우리가 교회가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그거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어서 자꾸 그거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결과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고 부러워하고 세상 흐름대로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가 힘이 있어요.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애굽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가 편안해지고 잘 되는 것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내 인생도 살지 못하고요. 교회가 절대 세상도 못 살립니다. 나은 사람도 못 살려요. 교회는요, 오직 예수 여기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여기다 생명 걸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죽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야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그래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겉에 있는 것에 속지 않고요. 그 진상을 보게 돼요. 세상의 진상. 화려한 것에 속지 않고 부럽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봤는데 왜 10명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고백을 하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진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출애굽을 함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짜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진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한 가지의 눈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세상에 사람들이 대단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오직 예수로 인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 이들은 멸망당한 자들이구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결국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시키시고 지금 예배자로 준비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세상을 진짜 살릴 수 있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고요, 건져낼 수 있고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거죠. 그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면서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요, 몇 배 더 기도해야 되고 몇 배 더 예배 시간에 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현장 예배 드릴 때보다 2배, 3배 집중해야 돼요. 2배, 3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드릴 때 10분, 20분 전에 와서 준비했다면 온라인 예배는 사실 30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나머지 삶의 시간도 내가 그 온라인 예배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사실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예배 때 몇 명의 준비 찬양팀과 방송팀과 교역자들이 여기서 현장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현장 예배가 우리 각각에 퍼져 있는 온 지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떨어져 있지만 진짜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계속 소망하면서 이 주일 이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절대 이 환경과 어려움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치고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 주시고 예배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는 구별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